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평가받는 필립 얀시의 책 제목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죠. 왜요? 애초에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정비례하지요. 많이 기대할수록 많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실망했는지 실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합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20절에서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의 육성으로 한 번 더 반복하지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강조할 때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실망했음을, 세례 요한도 실족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거인도 실망했구나.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실족한 적이 있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증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는 것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실망하고 실족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것에도 더 넘어서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선지자는 이 점을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요. 세례 요한이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경노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요한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말라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7절 시작.
아멘. 자, 우리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시면 마가, 마태가 나오고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이 있죠. 누가복음 1장 바로 앞이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치시겠구나.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증거가 자기가 투옥된 그것이잖아요. 그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투옥을 계기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썩어빠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3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나 요한이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아두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끼를 들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시면 된다. 그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17절에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드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이제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그는 기대했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 메시아시다. 그의 기대였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심판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고사하고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야 되는데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치은 사람들 피나 닦아주는, 그렇게 한가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너무 한가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께 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의 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은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부끄러웠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실망의 물음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인인 세례 요한도 실망했는데, 실족했는데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망은 소망의 전주곡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야, 사정이 있었어.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좀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변명도, 핑계도, 심지어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오늘 말씀 7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7장 21절 시작.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혹은 가까운 어떤 친구나 동료가 내게 실망의 물음표를 던질 때,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논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 보니까요, 문제만 더 악화되더라고요. 사람 염장을 질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대방이 받는 것 같아요.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가장 큰 외침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시며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미 건설하셨습니다. 건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기대 따라와야 돼. 주님, 내 스케줄대로 해야 돼. 그러면 나 실망할 거야. 그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은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던 동전들을 다량으로 발굴했는데 그 동전에는 글귀와 그림이 있었어요. 보통 당시의 동전이나 은화는 그 당시 통치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형상을 그려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을 보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분봉한 헤롯. 그리고 그의 형상 대신 갈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 갈대를 그렸냐 하면 유대인들은 형상을 새겨 넣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은 그 대신 흔들리는 갈대를 그려 넣은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지내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갔니? 너희가 헤롯 보려고 갔니? 헤롯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출세하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헤롯에게 기대를 걸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기대했냐? 그렇지,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여러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 뜻입니다. 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높이 평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요한은 큰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문을 닫은 사람이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신약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마치 BC에서 AD를 넘어가듯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은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통받으사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복된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구약의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몰랐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시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 이름 알았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누리지 못한 기쁨이에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92년 한 미국인 부부가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프레데릭 밀러, 한국명으로는 민로아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을 때 두 분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8개월 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3년 후인 1902년 조선 땅에 온 지 10년 되던 그 해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 만에 숨을 거둡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부인 선교사님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로아 선교사님이,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지 10년 만에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믿으라고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토록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말이요? 왜 이토록 당신을 비참하게 합니까? 그게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밀로아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어 찬양인데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글로 손수 번역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장이 밀로아 선교사님의 작사한 곡입니다.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도 앓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밀로아 선교사님은
실망이라는 캔버스 위에 소망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실망하여 우는 자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찬송을 듣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가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도록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대에 딱 맞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내 기대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은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망이라는 도화지 위에 소망이라는 그림을 다시 그려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